네, 혜원이가 두 번째 다녀왔는데 지난번 첫 번째 왔을 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때 1학년 때였죠.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리고 사교성도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굉장히 선교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 다녀왔는데 올해 또 세례받는 해이기도 하니까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나눌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니까 또 자기를 이제 개발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청년들과 함께 수련을 합니다만은 오늘 기도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곧 북미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포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가 달렸다. 아멘.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회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의 숨통이 트이고 한반도의 경제가 또 새롭게 활력을 얻고 열방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텐데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좀 마음껏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국에 기도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하감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3절 보시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10절을 나눴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우린 두 번 지어진 존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마 태초겠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영을 창조하셨어요. 21세기에 20세기 또는 21세기에 태어날 계획을 하시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한 번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출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게 내버려 두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서 다시 출생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우리가 값진 존재라는, 이렇게 하찮게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참 값지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장 6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분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그러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이 하늘의 신분이 너무나 황송스럽고요. 너무 높아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의미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릴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좀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제가 청와대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우리 가포교인 중에 누가 청와대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 비서실이든 이렇게 수석이든 아니면 국무위원이든
총리든 말이 장관이든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가문의 영광이고 또 청와대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혜택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만 들어가도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고 혜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하늘에 앉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영광이 되고 더 혜택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안에 그 하늘에 앉혔다는 의미가 주는 그 축복과 은총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걸 찾아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베소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이제 2장, 3장, 4장, 5장 가면서 반복되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5장 8절도 보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는 거듭나기 전, 기독교를 입문하기 전에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데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왜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챙이적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도 올챙이적이 있었잖아요. 서툴고 부족하고 혼나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왜 그런 시절을 기억하기 싫을까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고 또 미숙한 모습이니까 기억하기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은 그래도 올챙이적을 기억하라는 의도예요. 왜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야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어.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어.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뜻밖의 아버지가 종은커녕 아들의 신분 되찾게 해주시고 더 그냥 이렇게 유의해 주시면서 막 잔치해 주면서 환대를 해주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이제 잘 살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탕자가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억해야죠. 방탕했던 날 부모님 속썩이고 아버지를 떠나서 멋대로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에 지난날 돌아올 때 난 아들의 자격이 없었었지. 그래서 종으로라도 받기를 바랬었지. 근데 과분하게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셨어.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거야. 어쩌면 지금 쫓겨나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종으로 살아도 종으로 살 수도 모르는데 이만큼 사는 거는 아버지의 은혜요 덤으로 사는 거야. 아멘. 이걸 기억해야 교만하지 않고 첫사랑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래야 형과의 갈등이 없겠죠. 가뜩이나 형이 지금 심사가 안 좋은데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않으면 집안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사단이 나고 또 옛바람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속담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올챙이적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도 에베소 공부하면서 기독교 입문하기 전에 또는 지난날 우리의 삶을 이전에 우리의 삶을 잘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사도께서 일깨워 주시는데요. 네 가지로 좀 정리해서 보죠. 첫 번째는 이방인이요 손이었다고 11절에 나오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손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외라는 말, 소외 또는 왕따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소외를 당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이렇게 있는데 다 초대를 하는데 자기만 안 초대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초대했는데 자기만 초대장 안 줍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고 손이 되는 거죠. 모임에 끼고 싶은데 껴주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오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차별을 받습니다. 또는 심지어 냉대를 받고 문전박대까지 받으면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이방인이요 손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인데,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소외를 당하면 비참하죠. 비참하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을 하죠. 목을 매거나 아파트 투신하잖아요. 그 소외의 결과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소외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다윗이 시대에 우린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고 또 이제 종교개혁까지, 종교개혁 16세기인데 16세기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대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이고 손이고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상을 숭배하고 다 사당 만들어 놓고 조상 앞에 절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그런 민족.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를 당하고 전쟁으로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게 오늘 이방인이요 손이었다는 표현이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이 소외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소리치셨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평소에는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 왜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냐고 그러실까요? 이 십자가를 당하는 순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소외당하고 인류에게 소외당하는 비참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두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수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참한 예수님의 소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누가 이 주님의 소외를 알아드릴까요? 예수님 나 때문에 소외당하시고 비참해지시고 사망을 겪으셨는데 누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까요? 근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당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난날의 불행한 경험들, 슬프고 힘든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당신은 힘든데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별일 당하는 사람을 잘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난날 경험들, 모든 아픔들이 다 은사가 되고 사역의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버릴 것이 없이 다 주워 담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러죠.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 밖에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 에베소 편지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의 신학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인데, 오늘 제가 5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유익을 좀 소개해 볼게요. 시간만 많으면 한 30개라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5개만 제가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기도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맡은 자들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아버지 영광에 이르게 되잖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은혜를 충분히 받는 거예요. 왕의 성은을 받듯이 은혜가 왕노릇하면 살만해요. 할렐루야.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인데, 이 밤에 여러분의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죄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은혜가 왕노릇할지어다.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해요.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면요, 안 되는 게 되고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특별한 보호를 받죠. 치외복권이라는 말 있죠. 국회의원이나 대사는 보호를 받아요. 죄를 져도 국회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대사란 신분 때문에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마귀가 데려갈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붙으면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고 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던 인생이 열매를 맺습니다. 집안이 살고 부부가 살고 자식이 살고 상업이 살면서요, 열매를 맺으니까 신바람이 나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당장 돈이 많은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뽑힌 꽃과 같아서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은 시원찮아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언젠가 열매를 맺겠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있어도 오래가지 않고 말라버리느니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걸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배교를 한다든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열매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 청년들 중에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독교 떠나야지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요즘 애들 무신론이 지배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또 회개하시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게요. 싫어도 교회 나오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따라야만 돼요. 자, 세 번째,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언약에 대해 외인이라고 그러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삭개오는 주님을 이렇게 발버둥치며 찾은 것일까요? 돈 많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돈 많은데. 삭개오의 아쉬움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대화하시면서 그랬겠죠.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고백을 해요? 제 재산의 절반을 이제 나누겠다. 그리고 남에게 불의하게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합치면은요, 삭개오 재산의 한 7, 8알은 내놓은 거예요. 한 10억이 재산이었으면 7, 8억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1억 원이 있으면 7천, 8천을 내놓는 거예요. 가폭에 이런 성도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 될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유대 사회인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아이고, 아브라함 자손이 뭐길래 그 돈을 그렇게 내놔? 그랬었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달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억이 문제가 아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의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이 재물을 반납하는, 기부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된 다음에 이 기부를 고백한 거예요. 청년들 중에 어떤 게 순서가 맞아요? 윤창현, 뭐라고? 중을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어떤 게 먼저예요? 알죠? 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삭개오가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재산을 기부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는 선언을 받았으면 마치 돈을 내고 사는 것처럼 되잖아요. 기독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세리이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 가상한 것을 보시고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우러나와 가지고 기꺼이 재산의 7, 8할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감동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은 언약의 자손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인생을 치르더라도 언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암 광고 종종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꼭 따라 나오는 말이 보장이라는 말이에요. 보장. 나이가 많아도 암이 들면 무슨 보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암 이제 가입하라고 이렇게 유도하는데, 여러분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 언약에 가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장을 받아요. 우리 생애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달려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언약, 15장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기 19장 모세와의 언약, 사무엘 7장 다윗과의 언약, 에레미야 33 에레미야의 언약. 이 성경에요, 언약이 흐릅니다. 바닷물 마산 앞바다처럼 면면이 흐르는데, 오늘 가폭의 우리 모두가 이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 언약에 참여한 사람의 자세는 뭔지, 언약 백성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 삭개오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기필코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소망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 언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먼 훗날 자식들에게 이 언약을 물려준다면 그 후손들은 보장을 받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난 날의 모습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하죠. 이 소망이 없다는 말은 내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우린 죽기 때문에 종말이 오면 땅속에 들어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평생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한 것들, 돈 모은 것들 다 허무가 부질없는 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세요. 돈이 좀 많다고, 뭐 좋은 대학 갔다고, 뭐 인물 좋다고 비교하지 말고요. 소망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만의 길을 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도 깨닫고 목적 깨닫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 왜 돈을 버는지,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 사랑을 하는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께서 이제 우리 지난날의 모습을 네 가지로 소개했는데, 이 2장 2절 3절에서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의 삶의 패턴을 소개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본질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본질이라는 말은 근본, 어떤 태생, 어떤 뼈대, 뿌리를 의미한 거죠. 우리의 태생은요, 진노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잘 살아도요,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행위와 무관해요.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후손된 저희들은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랐다는 말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하가 돼서 지시를 받고 못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마귀적인 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각 분야마다 지식인들, 소유된 많이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고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말씀 안 믿어. 난 기독교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진노의 자식이 아닌 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시험 안 칩니다. 학교 안 가 시험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빵점이 문제가 아니고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을 하려면 빵점을 맞을지언정 시험은 봐야 돼. 시험날 출석을 해서 백지라도 내야 졸업은 하는 건데 나 이거 기독교 안 받아들여. 나 말씀 안 믿어. 그러면 무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받아들여도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진노의 자식을 면하는 길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요 예수의 피가 제가 소개한 네 가지를 해소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소외, 이방인.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세 번째로 언약에서 무관했고, 네 번째로 소망이 없는데 이 네 가지 문제를 예수의 피로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천지가 개벽을 하면서 팔자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의 피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를 천지 개벽할 만한 변화를 주신 것일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메시지인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교회를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어마어마한 변혁을 가져왔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몇 주에 될지 모르겠는 에베소서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찾아야 돼. 그리고 가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고, 사도가 말씀하신 우주적 교회. 여러분, 원래 가포교회는 뭐 장로교 뭐 소속이 이전에 우주적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우주교회에 가포교회가 부름받고 참여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장에서 교회가 1장에서 나오는 교회는 뭐였죠? 1장 마지막 절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도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몸을 챙겨요, 안 챙겨요?
끔찍히 챙기죠. 좋은 거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하고 다이어트하고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망가지면 똑똑하고 돈 많은 소용없어요. 몸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지금? 주님의 몸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도 중요하지만 주님 몸이 건강해야겠죠. 내 몸은 좀 부실하더라도 주님 몸은 온전해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를 깨달은 사람은 내 몸보다 주님 몸을 귀히 여겨요.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에요. 잘 챙기시고 좀 돌아보시고 온전케 하도록 해야 되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몫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카톨릭 교회는 교리가 좀 달라요. 왜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고 추진력이 있냐면요, 교리가 다른데 그 중에 뭐냐면은 교회는 성당이라 하죠. 카톨릭 성당이라고 하는데 성당은 주님의 몸. 이렇게 가르쳐야 해. 성당은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성당은 전세할 수 없어요. 이런 형태의 교회 불가능합니다. 월령 성당, 월남 성당 다 가보세요. 저 구산면 성당도 가보면은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세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당은 주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을 전세로 할 수 없어요. 하찮은 자재로 쓸 수 없어요. 중고 쓸 수 없습니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리고 카톨릭이 또 하나 강한 이유는 성만찬을 매번 미사 때마다 하는데 신부가 나눠주는 동그란 찍어낸 떡 있잖아요. 과자. 그게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몸이 된다. 카톨릭 신자들은요 주님의 몸을 받아 먹는 거예요. 떨면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강력한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성만찬은 기념이라고만 생각하고 성교회는 그냥 예배를 위한 도구이잖아요. 개신교의 강점은 뭔가? 개신교의 교회는 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당을 귀히 여기고 성만찬을 귀히 여기면서 예전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당을 중심으로 결속을 하는데, 개신교회가 강점이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수준, 영적 성숙이 남달라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의 교회입니다. 카톨릭 신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영적 성장이 한참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충만하다. 누구로 충만해요? 주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요, 바다의 어족이 충만하고요, 숲이 울창하게 충만하고요, 과일이 충만하고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광야에서 이렇게 새우잠 잤잖아요, 떨면서.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도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전에는 성전이 아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성전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야곱이 잠을 자기 전에도, 꿈을 꾸기 전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었는데 야곱이 어두워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꿈을 꾸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 임재 여기 충만합니까? 충만을 느끼세요? 하나님은 충만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거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충만을 느낄 수 없어요. 감기가 걸리면 냄새 못 맡습니다. 그렇잖아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찬양 열심히 하고 조금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이곳이 주님의 몸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와서는 새로운 교회를 오늘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19절 이하에 쭉 소개하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죠.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장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2장에 와서는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20절, 21절, 22절 건축이 나와요. 여기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비유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격과 신앙이 지어져 가서 주님 계시기에 편한 인격 처소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처소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의 처소와 인격을 기뻐하시면서 편하게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좀 오래 만나고 싶고 속 얘기하고 싶고 좀 편하세요? 편한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편하고 이야기하기 좋은가요? 하나님은 어떤 처소를 기뻐하실까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을 질 때 먼저 터를 잡고 모퉁이 돌을 세우고 이제 건물을 세운 다음에 마지막 내장 공사하고 준공 감리까지 가면서 집이 완성을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처소가 되어간다는 얘기인데 나는 지금 어느 공정까지 와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터를 잡고 있나? 아니면 모퉁이 돌을 세우고 있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나? 아니면 준공이 되고 감리를 갈 단계인가? 그러면서 마침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매번 예배가 달라야 돼요. 30년 믿었는데 터만 잡으면 되겠어요? 터도 못 잡고 그럼 안 되죠. 터 끝내야 돼요. 터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러니까 주님의 거한 처소가 되려면 사도와 선지자에 능통해야 돼요. 사도는 신약이고 선지자는 구약이면 신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터를 잡은 거예요. 머릿돌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세워간다는 것은 네 인격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절제하게 줄 알고 점점 사랑하게 되고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내가 이제 거할 때가 됐구나.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좋은 모델인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시편 132편 다윗의 예배를 소개할 계획인데 거기 한 구절을 좀 보시면 시편 132편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내가 여기 거주하겠다. 여기 오늘 거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네가 세운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머물면서 너의 예배를 받고 내 거처를 삼는데 이를 원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자발적으로 너의 예배를 받고 너가 만든 처소를 내 영원한 거처로 삼겠다. 할렐루야. 다윗이 언약을 받고 그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처소가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 그래야 진정한 개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는요 성당처럼 화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돈도 없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매주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카톨릭을 능가해서 개신교의 강점은 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사를 잘해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영적 완전체로 자라가야 되는데 공사가 되고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그게 에베소서의 교회인 거예요. 이제 3장 나오고 4장 가면서 하나씩 깨달아 가시길 바라면서 2019년도 공사에 분발하셔서 빨리 터를 잡고 모퉁이 돌 끝내고 본격적인 건축이 되어 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즐거이 삼으셔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포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겠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야 할 텐데요. 사도께서 이제 전에는 이제는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올챙이적을 돌아보게 하고요. 예수 밖에 있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언약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부족해요. 우리의 신념은 여전히 불교적이고 여전히 유교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지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불교적으로 듣고요. 유교적으로 듣고 세속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의식도 아직 내중심적이고요. 내 삶도 여전히 과거의 잔재들이 욕심과 정욕과 이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바울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거 청산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참백성 되기 위해서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청산하면서 내 겉과 속이 내 인격과 삶이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배워가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에 왕궁이란 드라마 있었잖아요. 궁인가요? 궁이란 팰리스란 드라마. 그래서 못 배우고 가난한 젊은이가 왕실 서주인 알게 되면서 왕실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도 하고 막 이제 법도 어기기도 하고 막 속을 썩이는데 그래서 왕실에서 사람 붙여가지고 모든 걸 가르치잖아요.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의식도 다 가르치면서 실제 왕실 사람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이제 기억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는 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언약을 맺어주니 세상적이고 내 멋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법도를 가르쳐서 겉과 속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왕의 자손답게 하시려는 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즘에 저희 부부가 식사하면서 식사 시간을 20분 동안 하기 위해서 10분이면 다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먹는 편인데 거기 보니까 동침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 개그맨 최홍림 씨 옆에 장경동 목사님이 꼭 앉더라고요. 그럼 최홍림 씨 종종 이렇게 좀 불량한 말을 해요. 바람핀 얘기하고 뭐 막 상스러운 얘기하고 그럼 장 목사님이 손 꼭 잡아주면서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타일리면 최영림 씨가 왜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하냐고 목사님은 왜 말도 못하게 하면 나 여기 안 앉겠다고 막 투정을 부리면 다 웃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최영림 씨가 복이 있구나. 옆에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손 잡아주면서 타일러주고 바로 잡아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복이 있구나. 방송이긴 하지만 뭔가 영향력을 받고 이렇게 깨우침을 받으면서 철이 들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겉과 속이 변혁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참나를 찾고 참교회를 찾아서 멋진 삶이 되어지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마음을 모아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기 때문에 모든 잡담